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한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갈대처럼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강철처럼 굳고 강한 믿음도 있습니다. 거짓 없고 진실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고 파선된 믿음도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할 만큼 싱싱하게 살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혹 병이 든다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무엇인가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함임을 믿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메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한 마리아의 용기, 거짓말을 하지 않아 손해볼 용기, 자신을 누르고 절제하는 용기, 자신에게 잘못한 상대를 자진해서 용서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은 용기로 나타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용기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라면 그것은 만용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 용기의 출처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용기를 지닌 믿음의 소유자는 그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아야만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언제나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기에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은 다루어짐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나 같은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 다루는 기술을 얻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다룰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 매일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매일 다루어지다 보면 신실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은 다시 말해 신실해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해진 자는 자기가 욕망하는 것, 거짓된 것,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위해 참된 것을 구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루어지고 날마다 신실해져 가면 나의 신실함이 다른 사람 눈에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아닌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 바울의 눈에 믿음이 보여짐으로써 치유를 받았던 안진뱅이와 같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며 믿음을 평가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내색만 하지 않을 뿐 나의 믿음을 눈으로 보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 발견입니다. 믿음은 남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신을 믿음의 측면에서 재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의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인침받은 새로운 나를 발견합니다. 나의 속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인 겉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겉사람을 부인하는 나의 속사람,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자기 사랑, 자기 가꿈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자신, 되어져야 할 나의 속사람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나는 나의 속사람을 지성으로 가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우리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투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기 위함입니다. 진리 안에서 거듭난 자기 속사람을 가꾸기 시작하면 자기 욕망으로 자기 속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때부터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으로 내가 속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속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나를 존중할 때에만 겉사람의 후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믿음은 자유입니다. 진리로 나의 속사람을 가꾸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욕망의 덫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곳에서는, 다시 말해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가꾸어가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순종, 용기, 시선, 다루어짐, 신실함, 자기 발견, 자기 가꿈, 자유함을 지향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이나 현실 도피책이 아니라 내 삶과 관련하여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노래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면 새 노래가 되듯이 말씀 앞에서 믿음의 개념을 새롭게 세워가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